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좀 길죠? 그래도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교독하시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두 가지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보통 엘리사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박힌 이미지가 뭐냐면 그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성을 받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에만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품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성품을 참 많이 닮았던 그런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신 대로 자신을 해치러 온 이 아람 군대들을 복수하지 않죠. 오히려 음식을 먹이고 음료를 주고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이 원수들, 적군들을 대했는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권능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엘리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를 누가 잡으러 왔냐면 이 아람에서 이 아람인들이 쳐들어온 거죠.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면서 얼마 못 가서 분열 왕국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렇게 이제 분열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아람과의 잦은 충동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작을 보면요, 처음부터 적국 관계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10장으로 쭉 가보면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과 야벳, 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셈이 낳은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람이에요, 아람.
그러니까 아람은 셈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은 뭐 원래부터 원수지간이 아니라 이 혈통, 친족 관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 친동생이 누구냐면 이 나홀이라는 사람입니다. 나홀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그무엘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람의 아버지다, 아람 사람들의 선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동생 쪽 그 집안도 보면 이 아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람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홀이 또 누구를 낳았냐면 부두엘이라는 사람을 또 낳았습니다. 이 부두엘은 창세기가 기록하기를 아람의 족장이었다,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부두엘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부두엘의 사위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리브가랑 결혼했고, 그래서 리브가도 아람 출신입니다. 정리하면 아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두 셈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먼 훗날에 이제 서로 치고받는 그런 원수지간으로 이제 변해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뭘 깨닫게 되냐면 인간적인 혈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에 우리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이 셈의 후손이었지만 그 다가왔던 그 미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중에 아무리 순교자들이 있고 뭐 5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돼도 나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신앙의 관건은 뭐냐면 타고난 배경이나 출신에 있지 않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 있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가정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 한때 말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매 순간 그분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이때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냐면 북이스라엘의 9대째 왕이었던 여호람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다라고 평가받는 아합 왕의 아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의 가문에서 이 여호람 왕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합 왕만큼은 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선한 왕도 아니었다, 이런 어중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합한 그런 왕은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은혜들을 주셨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건의 중심에서 쓰임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우리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라는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과 은혜를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겁니다. 한 사람이 올바로 서니까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사가 갖추고 있었던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간절히 구하면서 회복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자, 엘리사에게는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권능의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시간이 갈수록 관심도 없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엘리사를 보세요. 영적인 능력이면 능력, 성품이면 성품, 엘리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성품 두 가지 면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런 표본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트렌드인지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성령 사역하면서 치유하고 방언하고 예언한다더라. 저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방언하고 성령의 어떤 사역만 한다더라. 그럼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오순절 파겠구나. 저 교회는 순복음 파겠구나. 그리고 더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은 혹시 신사도 아니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그 색안경을 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반대로 성령 사역에는 상대적으로 관심도 별로 없고 또 예배 자체를 조용하게 드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말씀 위주로 가고 또 거룩거룩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하죠. 저쪽은 장로교구나. 장로파에 속한 사람이구나. 순복음 쪽이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 안에 인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은 많은 교파들로 나뉘어져 있고요. 저마다 추구하는 영성의 색깔이라는 것이 다 제각기. 그러다 보니까 치우치게 되고, 교단마다 다 치우치게 되고,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끼어가면서 신앙의 규정과 조화가 깨진다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 오순절파도 아니고 장로교파도 아닙니다. 단지 엘리사가 간절히 원했던 건 뭐였냐면 오로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뿐이었어요. 순수하게 성령님만 간절히 원했고 그분 안에서만 거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권능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본인의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엄청난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영이 교회라고 하는 자기의 이 몸의 일부에 충만함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고 성품적으로도 죄가 없으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된 여러분 안에 정말 거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삶이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내적 외적으로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돌같이 굳어졌던 내면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그 예언처럼 돌과 같았던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기 시작하고 말과 행동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내적 기적이에요. 그리고 내면의 기적뿐만 아니라 외적인 기적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외적 권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의 역사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죠?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도 해보셨고 축사도 여러 번 하셨고 예언도 해보셨고 여러 가지 이 외적 권능을 경험하게 해보셨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라는 곳은 너무나도 특별한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어둡고 소망 없고 무기력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진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
그 하나님의 생기와 그 신성과 능력으로 가득 찬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 최초의 본래 교회 모습으로, 그 기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 회복된 모습, 정말 가깝다라고 이상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 선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의 삶을 관찰해 볼 때 이 시대 교회들이 이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 거룩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서 받게 되는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의 권능으로 더딥혀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목말라 하세요? 요즘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자극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자,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냐면, 내 스승 엘리야의 2배 되는 영감을 부어주십시오. 단순했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엘리야에게 부으셨던 갑절의 포션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적당히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적당히는 안 됩니다. 엄청난 포션의 기름 부음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엘리야 정도만 돼도 사실 충분히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역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막강한 선지자였는데 엘리야의 반 정도 혹은 엘리야 정도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게 더블 포션을 주십시오. 그럼 어떤 동기로 갑절의 영을 구했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외세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한 겁니다. 얼마나 합한 동기였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과 이 헌신을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더니 끝내는 소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선지자가 됩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동기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순수하고 깨끗한 성도분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합한 동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못 간다는 게 문제예요. 마음은 순수하고 처음 좀 꽤나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엘리사처럼 끈질기질 못하는 거예요. 정말 뚝배기 그릇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번 데펴놓으면 뜨거움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면 좋은데 냄비처럼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차가워지고 식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영적 필요도 알겠고 다 분별도 하고 믿고 있는데 금세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음도 식고, 그러니 기도 생활도 떨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저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거 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지만 저를 봐도 그래요. 뒤따르는 어떤 헌신과 대가 지불이 안 따라올 때 저를 보면서 저도 느끼죠. 정말 어리석고 답답하다.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할 것들도 계속 나오고. 이 시간 저희 모두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하되 엘리사와 같은 합한 동기만 구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얻을 때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생명을 다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생활, 헌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람 쪽에서 이제 작전을 짜는 겁니다. 야, 우리 이스라엘의 이런 지역에 가서 얘네를 몰래 치자. 이거 먹힐 거다. 자기들끼리 은밀한 작전을 짰어요. 왕이 막 침실에서 얘기했겠죠. 근데 매번 이스라엘에게 들통이 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리의 계획을 이렇게 알 수 있지? 혹시 우리 내부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치려고 갈 때마다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알아내게 됩니다. 바로 배후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래서 아람국 사람들이 이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엘리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새 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전도할 때 좀 성령께서 보란 듯이 좀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그런 권능을 좀 나타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기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통쾌하고 속 시원하고 감동일까. 그런 간절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막 밉고 뭔가 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걸 좀 증명해보고 싶은 거죠. 특히 요즘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약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들 앞에 가서 모세처럼 기적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봐라, 니네가 무시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 두려워서 떨게 만들고 싶고 꼼짝 못하게 할 말을 잃게 만들고 싶고, 때때로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요, 놀라운 돌파와 승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엘리야와 함께 해주시는 이 성령의 권능과 기적들이 없었다, 만약 그랬다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이 거쳐가야 했던 수많은 위기와 유혹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 자, 이런 거죠. 엘리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긍휼과 사랑은 많아요. 그런데 영적 능력은 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품은 너무 좋은데 영적 능력이 없어요. 그럼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아람 군대가 자기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무조건 품고 그냥 안 싸우려고만 하고, 기도해도 성령의 권능이 역사를 안 해.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천군 천사도 못 보고, 뭐 아예 대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기 좋게 당하고 그냥 그 순간으로 그냥 거기서 순교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었다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어떻게 보게 합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어떻게 어둡게 해서 끌고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적군을 제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들이 전부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늘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위기를 탈출하고 이제 신앙의 어떤 도약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능력 하나 없어도 사랑만 많아도 우리 뭐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정말 훌륭한 성도의 삶 맞죠. 그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의 성품 플러스 성령의 권능이 함께할 때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위험하다거나 긴박하다거나 어떤 정말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자주 옵니다. 만약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런저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인들, 증거들이 일어나면 우리 얼마나 힘이 나고 신나겠습니까? 없던 힘도 나서 정말 신앙의 도약이 점프가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정말 교회에 왔다가 시큰둥해서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시큰둥하고 떠나고 등 돌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성령의 이 기적, 권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최소한 교회에 한번 다시 와보게 할 수 있는, 내가 교회 한번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교회에 뭔가 있긴 있구나, 의심을 할지언정 그 기적과 권능을 보고 다시 한번 이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십니까?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말 전도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가족들에게도 내가 만약 성령의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면서 전한다면 얼마나 더 수월해지겠습니까? 교회 나가봐야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건 정말 망할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지금보다 더 받아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지켜내는 자들, 정말 엘리사처럼 진리로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자들이 되길 원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말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못 살아가는 부분이 보일 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다 새롭게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자,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간절한 목마름이라는 거 없으면 간절한 헌신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주린 마음, 이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의에 대한 주린 마음, 영혼들에 대한 탄식, 이런 소중한 내면의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내면부터 청소하려면 해야 되는 게 나를 채우고 있는 욕심, 생활의 어떤 나쁜 습관들, 게으름들, 어떤 이런 다툼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됩니다. 이 작업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나를 매일같이 비워야, 세상 걱정, 근심, 욕심 다 버려야 성령의 것이 조금씩 차오르는 걸 느끼거든요. 거기에 붙들려서 한두 시간 기도하다 보면 그 정도로 만족하고 또 그냥 쉽게 풀어지고, 이런 생활의 반복들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거기까지 가는 사역자나 이 성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저를 봐도 그렇고 계속해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마치 깊은 저수지가 되는 것처럼 내면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이게 레이어가 쌓이듯이 계속 그렇게 쌓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워갈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시선과 심령이 집중력을 갖기 시작해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지라고 그걸 즐겨요. 그러면 그때 결단을 매일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의에 대한 주린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지면서 엘리사처럼 간절하게 영혼도 품고 나라도 품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뭔가 그 패턴들이 있다면 하나둘씩 꼭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끈질기게 쫓아다닌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분량으로 그 예비하신 은혜를, 성령의 권능을 부으실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성령의 권능으로 더딥혀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고 또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사를 보면서 두 번째로 도전받기 원하는 영역은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겁니다. 성령의 권능과 함께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이 받쳐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아람의 군사작전이 이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들통나고 실패에 돌아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이라는 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자, 그때 엘리사의 사환 이 게하시가 그 장면을 보더니 겁에 질린 겁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 불칼 든 천군 천사들이 쫙 포진한 게 보이는데 게하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쳐들어온 아람 군대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겁에 질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거기 있어도 천사 못 봤겠죠. 저도 두려웠을 겁니다. 누구라도 두려웠을 거예요. 엘리사 주변에 이스라엘 총 군대가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도시에 잡으러 왔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많아 하면서 기도를 안수를 해주니까 게하시도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눈이 열리고 감겼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그 다음 행동인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어떤 목적으로 자기들을 찾아왔는지 엘리사 다 알고 있었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왔구나. 그래서 맘만 먹으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군인들을 다 태워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스승이 그렇게 했잖아요. 오는 족족 다 태워 죽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미리 파송하신 저 불말 불칼 저 천사들을 시켜서 저 아람 군대 지금 싸그리 진멸시켜 주십시오. 기도 한마디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서 예수님의 자비와 성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들을 치소서 죽여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엉뚱한 기도를 해요. 자,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는요, 장님처럼 시력을 아예 잃게 해서 앞을 아예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둡게 한다는 건요, 현혹되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한마디로 정신없게 해서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인지 누군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분명히 도단으로 온 것 같은데 여기가 거기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장소에 대한 개념도 자신이 안 쓰고 감도 안 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멍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엘리사에게 이끌려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도단에서 약 20km 떨어진 사마리아 성읍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는 어디예요?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왕이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죠. 도착했을 때 이들의 눈을 다시 여소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정신이 확 들면서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 정말 도간에 든 쥐처럼 사방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고 왕이 쳐다보고 있고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오늘 이렇게 험하게 죽겠구나. 다들 망연자실하고 겁에 질려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내가 저들을 치리까? 그 기회로 본 겁니다. 누구라도 인간적인 마인드는 다 똑같을 거예요. 이건 찬스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면 이거 죽이라고, 기회라고, 본때를 꺾자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저들을 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떡과 물을 줘서 먹고 마시게 하세요. 배불리 먹이고 그 후에는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놔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살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조금 베푼 것도 아니라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해치려고 온 사람들인데 머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의 대단한 영적 능력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 왜 그들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굳이 끌고 들어왔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까지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위험을 보여주면서 길을 좀 꺾어주려고,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마리아로 데려왔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데려온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갖고 눈을 어둡게 하고 죽일 생각 없이 글로 데려온 겁니다. 군대를 먹이려면요, 조그만 도단에선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뭐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읍 정도 사이즈가 돼야 음료와 뭐 떡 다 제공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먹이고 마실 걸 감안해서 데려온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맞닥뜨렸을 때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로 순식간에 태워 죽이거나 어떤 능력을 행해서 걔네들을 다 그렇게 했다면 별로 감동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내용 읽으면서 뭐 엘리사 뭐 맨날 이렇지 뭐, 기적 대단하지 뭐, 능력은 흠모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은 안 왔을 것 같아요. 엘리사나 예수님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능력만 많고 어떤 능력은 탁월한데 만약 마음이 좁으면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전해지지 않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능력과 기적과 예언의 은사는 좀 있는데 사람이 너무 까칠하고 정말 이게 답답하게 막 너무 강팍해. 그러면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정말 깜짝 놀랐고 뿐만 아니라 이 아람 쪽의 군대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떠올릴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왜 우리를 놔줬을까? 그것도 왜 이렇게 지극히 정성스럽게 음식도 주고 먹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일부 중에 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마음에 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당분간, 성경에서 이제 좀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한데 아예 안 온 게 아니라 당분간 어느 기간 동안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말세지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그대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법이 너무 심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성향 때문에도 갈라지고 있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 안에 성령의 임재와 기적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어떤 그런 파워풀한 하나님의 임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가 어렵고, 가보면 또 소문만큼 또 진짜도 아니고 가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없어, 능력도 없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도 보여지지가 않고 성령의 능력도 상실해 있고 세상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냉랭한 이 시대를 살면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너무나도 관심도 없고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엘리사가 세상에게 충격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렇게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왜 우리에겐 그런 영향력이 없을까? 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과 감동을 주지 못할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 찼다면 왜 내 삶에는 성령의 능력과 성품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보이지가 않을까? 오히려 왜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꺼져가고 침체될까?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성품, 이 두 가지가 온전한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엄두를 못 내게 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성도들, 교인들이 외치는 그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해지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앞으로 뭘 결단하고 해나가야 될지 성령님 안에서 정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모두 또 다른 엘리사들이 되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